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 어느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어린이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말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야 정상인데 이 아이는 7글자로 아주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적었대요. 딴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신학교 입시 정원이 미달이래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위기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신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 위기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하나님께 소명도 없는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사명도 없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맡는다면 그것이 더 큰 한국교회의 위기는 아닐까. 이스라엘 위기는 제사장들이 없어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이후에도 이미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 차세대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보이지 않았던,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캄캄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요.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어두운 시대로 빠져서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눈이 어두웠대요. 그래서 잘 보지를 못했대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것은 노안이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침묵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노세 때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육적인 것,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했는데도 빛을 싫어하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통계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세대 20대, 30대, 이제 40대 MZ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들의 기독교인 숫자가 10년 전에 비해서 50%가 줄어들었대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10년 전에 19세에서 29세가 19%였는데 지금은 9%도 되지 않아요. 30세에서 39세는 21%였었는데 지금은 11% 정도로 줄었습니다. 40에서 49세는 26%에서 14%로 줄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주목받던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한국 교회와 어린 사무엘이 살던 사사기 시대가 너무나 비슷해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 한국 교회를 포기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의 등불은 저녁에 켜요. 그리고 밤새도록 활활 이 등불이 타올라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역설적인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원래는 누가 누워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 엘리가 누워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있어야 할 자리가 틀렸어. 너 동산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내 자리가 아니야. 지금 내 자리를 잃어버렸어. 그런 뜻이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엉뚱한 자리에 가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성전에서 있지 못하니까 자기 대신에 사무엘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대신 사무엘을 찾아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다시 돌아가서 누우라. 사무엘이 돌아가서 다시 누웠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다시 돌아가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하지 못한 것이죠.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늘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이에요. 대부분 사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 여기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이 말씀은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불러요. 그때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 다시 너의 이름이 불려지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8절부터 9절에 보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제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 장면은 슬픈 장면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답해.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만 부르시고 사무엘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과거에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어. 내가 과거에 믿음이 뜨거웠어.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 이런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 한때 쓰임받았던 사람, 한때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헌신도 없어요. 봉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순종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만나 어제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죠. 매일매일 먹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장로교 고신총회에 부총회장이 있어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알아요. 한국 교인들. 왜? CTS도 나오고 CBS도 나오고 부흥 강사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이제 총회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교회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지금 부총회장도 내려놓고 교회도 사임하고 초라한 인생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니까,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 결국은 사임하고 쫓겨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전에 훌륭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영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죠. 내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알아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읽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말씀과 행동이 달라요. 이게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와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행동으로 즉시로 나타나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즉시로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행동은 같아요. 사무엘상 3장 전체를 봐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소서,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바르 그렇게 말해요. 행동이라는 뜻이. 말씀은 곧 행동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곧 행동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행동은 하나예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다바르 그러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다바르. 행함이 바로 따라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과 행동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두 귀가 멍멍할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등불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로 행동하는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순종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은 있어요. 말씀을 알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아담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아,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에게도 말씀이 있었어요. 너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 있는 거 하나도 취하면 안 돼.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탐냈어요. 행위가 없어요. 사울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책망을 받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 가문에게 임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을 때,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했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너 왜 책망하지 않니? 책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책망했는데 행동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로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는 징계하지 않아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내가 제사장직 자를 거야. 너 더 이상 제사장직 못할 거야. 단호한 조치가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 가정, 그 가문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2번 부를 때는 하나님이 간절할 때예요. 하나님이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나는 네가 필요해.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불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셨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아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나는 네가 필요해. 모세야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내가 네가 필요해. 사무엘아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나는 네가 필요해. 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나는 너를 등불로 사용할 거야, 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한나가 아닙니다. 사무엘도 아니에요. 이후에 나올 다윗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로, 등불이 꺼져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되라.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에 등불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불러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할 때마다 자다가도 깨어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달려가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너 나가서 싸워야 돼. 아멘.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누가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는 거예요. 모세를 수종 들었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종이었어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다윗도 사울의 종이었어요. 사울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히넨이라고 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몸을 기꺼이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 히넨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히넨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넨이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써주소서,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등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등불을 남겨둘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시대별로 아무리 어두워도 영적으로 암흑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등불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사무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다윗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등불이 이사야가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등불이 다니엘이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등불이 세례 요한이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등불이 사도 바울이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등불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등불이 말씀이에요. 이 등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어두움이 떠나가요. 빛이 임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어두워진 가정과 어두워진 삶과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말이,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사기 시대처럼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래요. 그러나 사사기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어둡냐, 세상이 캄캄하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줄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은 절대로 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차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건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이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숫자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희낸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내가 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